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고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명령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세아서의 이 맺은 말을 살필 겁니다. 이 맺은 말은 이 머릿말 1장부터 3장까지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머릿말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맺은 말에도 같은 예언이 여러 번 나옵니다. 14장에 특별히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여호와를 등지고 심지어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그들을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31장에도 나오는 주제지요. 그죠? 이스라엘이 우상 섬길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 이 맺은 말을 크게 넷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나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이 12장 12절부터 12장 14절에는 이 거짓된 이스라엘에 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야곱이 등장해요. 이 거짓말하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13장은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이런 죄로 넘어진 이스라엘이지만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의 사랑을 일깨우시며 배도한 이스라엘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맺은 말 처음에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는데 12장 13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중요한 표현이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조상 야곱처럼 거짓되고 또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언약을 허물어 버립니다마는 언약을 허문 그들은 곧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듭 장차 언약을 친히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 오시는 시대의 백성, 곧 우리 신약 교회만 위한 게 아니라
멸망을 곧 앞둔 그 시대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실로 복스러운데 그 내용이 호세아 마지막을 장식한다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푸른 잣나무 같아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라 하고, 호세아는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질문을 던지며 시편 1편의 주제를 암시하면서 예언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 가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기 싫어함으로 곧 아시리아를 섬기게 될 거라 하는 경고가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여호와의 사랑,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1절부터 4절을 어떠했는지는 지금도 여전하신데 1절과 4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그런 사랑에도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며 무지한 상태에 있다며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그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도 보면 어렸을 때에 곧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런 표현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셨는지 내 아들이라 부르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때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었다 평합니다.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었다 하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적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랑이 실로 기이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과 딱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내 소유,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 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데 특별히 이루실 그 일에 특별히 써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서울라 이 특별한 재물, 귀한 일에 귀한 뜻을 쓰려고 왕이 간직해두는 보물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삼으시는 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다 했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로 관계를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스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인생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직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의무이지만은 사명이면서 복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뵈야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언약의 근거이고 원동력입니다. 어쩌면은 언약의 목표라고 되어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나라는 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사랑을 받은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사랑 입은 자녀인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도가 1절에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이루는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사도가 말한 대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은 늘 있어야 할 그 일입니다만은 우리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일이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여기에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 장로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실은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본래는 특별하게 행할 교회의 사명이라기보다는 마땅히 드러내야 할 교회의 모습인데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에서 우리의 특별한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각성하고 받드는 길은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뵙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뵙기 위해서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는 일이 실로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는데 이후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불렀다 이어가십니다. 원문에는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제사죠. 여호와께서 친히 제사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성막이 완공되던 날 이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까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희생을 연기로 바꾸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번제 드린 후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거예요. 똑같은 낱말을 씁니다. 우리 신학생이 오셨으니까 그 카타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아요. 제사의 마지막 절차에서 제물을 불사른다고 번역됐는데 연기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분향할 때도 그 향을 막 피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낱말을 썼습니다. 분향할 때 제사장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백성들이 제사장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 분향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성부께서 성신 안에서 성자를 부르시고 성자가 그 성신 안에서 성부를 부르시는 관계를 본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의 관계를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의 예배는 삼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선자를 통해서 계속 부르셨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언약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요. 이방 민족과 같아지려고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으니까 그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일이 사사기나 이 사무엘기에 줄비합니다. 부를수록 점점 멀리했다 하셨는데 이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가령 사사기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멀리해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건져주시지만은 처음에는 건져주신 그 상태로 꽤 지내요. 그 기간이 상당히 됩니다. 80년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벗어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멀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사사 시대 때는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실로 성막도 초토화되지요.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거기서 겨우 벗어나게 하시니까 그 다음 하신 한 일이 뭐냐면 열방과 같아지려고 왕을 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을 구했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멀리한 일은 북쪽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때에 이스라엘이 열심히도 바알들을 제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안정과 풍요를 주셨지만은 그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들을 열심히 연애하는 것입니다.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을 피운 게 아니라 이 제사 드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시며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 팔로 안으신 사실을 드십니다. 걸음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에 시내산으로 이끄신 일을 그리고 광야길을 쭉 인도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민수기 11장 12절도 참조가 됩니다. 이 사실을 드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고치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죄지어서 여호와께 암에 맞아 생긴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것 같은 현실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라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장 1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부하고서 괴사를 행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괴사, 이 거짓의 주제가 둘째 단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살피도록 하십시다. 다시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신 일을 언급하십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끄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사람의 줄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짐승을 끄는 줄, 짐승을 끄는 줄과 대조를 이룹니다. 요컨대 사람의 줄로 이끄셨다는 것은 앞서 완강한 암소 같은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메우신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룰 겁니다. 아시리아가 곧 이처럼 이스라엘을 종 삼을 텐데 얼마큼 종으로 부리냐면 마치 타작하는 암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고 실컷 부려먹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사람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 하는 것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거기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것이겠죠. 레위기 26장 13절 그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몽이를 벗기신 일로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수고롭게 고생했는데 그 멍에를 여호와께서 벗겨주신 겁니다. 대신에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이 사랑의 줄이 뭘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와 여호와와 메시아의 그 결박일 겁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낱말, 줄, 결박 같은 뜻입니다. 같은 낱말을 둘러 번역했습니다. 이 결박 줄은 인생이 여호와를 마땅히 섬길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열방은 이걸 거부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 아보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단연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 일을 맡는데 이 일의 핵심은 제사의 핵심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고 여호와와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의 결박은 동시에 메시아의 결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길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께서 바로 그 메시아시죠. 성막 제사장 규례가 바로 이 메시아를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줄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이끄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목표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영광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로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어지는 여섯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사명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메시아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허물어 곧 아시리아에게 종살이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품고 계시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짓밟은 탓에 이제 심판을 도무지 피하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래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하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여전히 품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푸른 잣나무같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실 일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죠? 자, 그 정도라고 두 번째로 가십시다. 5절부터 7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 이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5절 7절에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주제가 언급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해서 아시리아를 섬기게 될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종삼기 위해서 그들을 침공할 것입니다. 6절. 자, 그런데 침공당하는 그 일은 이스라엘의 계략, 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껏 꾀를 써서 얻은 결과가 뭔가 하면 멸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떠난 여호와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열방보다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할 것이라 하신 것은 앞서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다 하신 말씀에 비추어 살펴야 됩니다. 8장 13절, 9장 3절을 그 내용이 나오죠. 이 8장이나 9장 말씀은 실제로 이집트로 다시 간다는 예언이 아니라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그들이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이집트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은 그러한 계책 꾀가 결국 아시리아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임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31장, 34장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아시리아의 침공에 다급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시리아에게 철저히 짓밟힐 겁니다. 아수리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런 어리석은 일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 것과 붙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치신 그 상처를 낫게 하시고, 그래서 포로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돌이키게 하실 참인데, 그러나 비슷한 시대에 아스 왕이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며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곧 아시리아의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리 없이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분노의 칼날에, 여기 친다는 말, 칼이 친다는 말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처럼 들이닥치고 마치 분노에 휩싸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 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분노의 칼날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은 저희의 계책들, 꾀 때문입니다. 그들의 꾀가 무엇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방금 살핀 대로 그들이 유다처럼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자구책이라고 짜냈지만은 그러나 그 꾀가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세상 영화를 얻고자 겉으로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지만은 실은 여호와를 버린 그 악한 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붙어 있습니다. 실은 우상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헛될 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혹은 재물로 허망하게 세상 영화를 추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방이 조공을 받고 보호를 보장하지만은 그 역시 사람의 꾀에서 나은 거죠. 그래서 꾀로 행하는 사람은 꾀로 망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힘센 사람에게 당하듯이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꾀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간다 갔다 했습니다. 이 결심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배도하는 것에 그 생각과 태도가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결심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조금 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생각이나 태도가 여호와를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에 딱 매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급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시지만은 아무도 돌아오려 아니한다 했습니다. 위에 계신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다급한 현실에서 살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면 참된 해답은 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부르십니다마는 끝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다고 됐는데 여기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다, 한몫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그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 전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몫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히 여호와를 등졌습니다마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랑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8절, 9절 읽고 8절만 생각하고 마칠 겁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고서 그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곧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들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아주 포기하거나 아주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대하지 않겠다 하시는 뜻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시팀 골짜기 있는 성읍들이죠. 소돔, 고모라, 벨라와 더불어서 그돌라오멜 원정군과 싸웠던 도시 국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진노에 멸망할 때 함께 망한 성읍들입니다. 신명기 19장 23절에 나오죠. 창세기 19장에는 분명치 않지만 신명기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허물 때 옛적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망한 것 같이 망할 것이다 말합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이 망한 것 같이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언약 어긴 이스라엘들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지금 여전히 멸망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귀에 얼른 모순처럼 들립니다. 1장에서 내 백성 아니라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사랑은 참 신비해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사람 사이에도 이 참 사랑이라는 게 아주 지순하면은 불가능한 일을 넘어서 하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식을 살리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왜 사랑하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가 구원을 받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사랑에만 답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뻔해지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면 곤란해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게 들리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곧 멸망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으로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안 되겠다, 불가능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이 사랑이 있으면 그런 현실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많이 죽고 또 많이 포로 잡혀갑니다만은 장차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처럼 곧 나라가 망할 처지지만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의 죄와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그처럼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때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말씀에서 여호와의 긍휼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곧 들이닥칠 그 끔찍한 현실, 포로의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하십니다. 여기 7절에 아무도 하고 번역된 그 같은 표현이 여기 쓰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하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몫 여호와를 등졌지만은 여호와의 긍휼은 한몫 뜨거워지십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불쌍히 여길만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만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사랑이 이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 교회다운 모습, 신자다운 모습을 살더라도 그때 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르다, 내가 이루었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죠. 같이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아니라 하시며 아시리아에 망하게 하십니다마는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셔서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심지어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랑으로 마태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 세리들도 마태처럼 주님을 좇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곧장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 거룩한 길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들은 세리와 식사하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처럼 식사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알리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다시금 알리셨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죠.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 진리가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서도 빛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만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배도의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에 그 지독한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것이라 큰 고난과 또한 핍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또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없으면 길을 모릅니다. 길이 바로 앞에 열려 있어도 안 보일 겁니다. 볼 수가 없죠. 그걸 보는 눈은 딴 데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실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의 영광을 꼭 뵙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생들 조사 실시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이번에 3명이 이번 여름에 캐나다 해밀턴 신학교로 잠시 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적은 일이 아닌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6월 24일에 있는 마지막 조사 실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는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하신 그 말씀 오늘도 함께 살피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경고한 그 두려운 일이 이스라엘에 곧 들이닥칠 텐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안이하고 또한 너무도 완악하게 우상을 계속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어둠 가운데 더욱더욱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셨지만은 그럴수록 그들은 여호와를 더욱 멀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 아니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고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우리 인생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귀한 사랑에 있음을 이날도 살피게 하십니다. 내 백성 아니라 하시지만은 망하기 직전에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배도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드마와 스보임과 똑같이는 내가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겠다 하신 것처럼 이사야에게 상수리 나무가 베인 바 되지만은 그루퉁이는 남은 것처럼 친히 남은 자들을 남겨두겠다 하신 그 약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처럼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죄인을 친히 부르시는 데에서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여호와의 종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런 사랑이 있으셔서 곧 멸망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 줄 압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로 기이하셔서 도무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똑같이 도무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릴 때 저희가 마음이 높아져서
바리새인처럼 감히 남을 정죄하는 데 떨어지기 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서 감히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되 교회에서도 그리하기 쉽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서 저희가 늘 배우게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노라 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율법 지키는 자기를 높이고 율법을 소유한 자기 나라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이 남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세리 마태를 불러 좇게 하시고 세리가 주님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참석한 많은 세리도 이 마태처럼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인데, 세리와 식사하는 이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 취급을 하였고 주님의 제자들도 비난하였고 주님도 감히 정죄하려 하였습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두려운지 이런 데서 늘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내게 은혜 받을 조건이 전혀 없음을, 주님의 사랑을 입을 무슨 공로가 전혀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자답게 우리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저희도 성신을 의지하여 주님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이 어느 시대든지 꼭 필요하지만은 저희 사는 이 시대에 절실한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처럼 주님의 그 각별한 은혜 없이는 이 두려운 시대에 주님의 몸답게 서나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체답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평지에서 온수 사랑에 관하여서 길게 교훈하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그것을 행하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